할렐루야. 2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서 서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집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비록 대면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에 하나를 드자면은 전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그 비유로 나오고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긴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긴 얘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 아들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는 아들입니까? 탕자는 이미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문제는 집 안에 있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은 그 집에 있는 큰 아들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가? 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요나서 이 많은 선지서를 봐도 그렇고 결국 돌이킬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본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목숨을 걸고 선교 여행을 하지만 애타게 복음을 갈구하고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돌아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습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흥을 경험했던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6.25 전쟁이라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이 땅에 전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남한 땅 구석구석까지 이 교회가 전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물줄기를 평양으로 돌릴 때 이 한반도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한류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이 흐름들은 신비한 일 아닐까, 이 일을 위해서 예배된 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물줄기를 가지고 기어이 이스라엘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불신자였던 당신들, 언제부터 주를 알게 되었습니까? 그 구원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26절과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언제든지 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때와 그 목적이 성취가 되면 그들은 태도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탕감되었다라는 것을 알면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애쓰는 저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은 신앙인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음 28절과 2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 다른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자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복음의 관점이란 구원의 현재적 관점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현재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있으니까요. 복음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여러분에 의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원이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로마서 8장 30절 이 구원의 연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이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집에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는 데 심취해서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부모의 돌아오라는 권유가 취소되어서 그 자녀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집을 나간 그 자녀들도 부르면 그 자녀들에 대한 부르심을 번복하지 않듯이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면 이 자녀로 삼은 것은 바꿔지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께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예배를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선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이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런 불순종 때문에 왜 우리는 긍휼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돌이켜서 시작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작정하신 것입니까?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부터 아닙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불순종하는 것은 긍휼을 받고 있는 표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긍휼 때문에 이제 돌아왔지만 우리를 돌아오게 한 긍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자비를 거둬들이지 않았던 그 긍휼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32절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 긍휼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크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은혜는 온 인류의 죄악 모든 것을 덮고도 남지 않습니까? 복음이요,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자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이 33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에 관한 은혜와 비밀의 경륜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이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머리를 거치지 않고 가슴으로만 흘러오는 것도 곤란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또 바람에 불면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를 거쳐야 합니다. 차가운 이성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입니다. 우리의 비밀의 경륜은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 있어요. 지성으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성, 의지, 감정, 이 신앙의 세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슴에서 내려왔을 때 이 가슴에서 터지는 것이 찬양이죠.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십자가의 지혜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방인의 남은 수가 차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은 이미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정말 깊다. 어찌 다 알겠는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분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고 영원하시죠. 누가 주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게 찬양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이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건데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놀라운 찬양의 포인트를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드릴 것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누가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일까요? 욥기 35장 7절 보시면 이 당신이 의롭다고 해서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고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이 41장 11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디서 아름다워집니까?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없고 나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없고 나로 인해 결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찬양이고 우리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찬양의 마지막 결론, 고백은 그 마지막 결론의 고백은 이 36절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의 클라이맥스, 이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클라이맥스입니다. 자, 영어 전치사, 영어 문장으로 보면, 영어 문장에서 영어 전치사를 보면 from him, to him, for him,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신앙의 일생이요, 믿음의 전부인 고백인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위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그럼에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주님 응답하시고 무너진 자에게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 앞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맡겨진 이 삶의 모든 과정들을 감당케 하시고 주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평일 예배는 비대면으로 들어지고 있는데요. 주일 상황은 주말 금요일 변화된 어떤 진행된 추이를 보고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 여부, 주일 대면 예배 결정 여부는 제가 단체 문자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그래왔듯이 대면 예배가 진행되더라도 온라인 예배는 될 것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어, 대면으로 참석 제한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공문 예천기 지기가 되기를 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은 네, 죄비로 감사합니다. 베어졌으나 어머님